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신비한 방법으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둘러매고 그 임재와 함께 요단강가에 발을 딱 디디자 요단강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눈앞에 떡하니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되고 강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 진흙 벽돌로 된 높이와 넓이가 2m 이상의 이 벽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넓고 길게 지은 여리고성이 7m 이상의 높이를 둬서 외성을 봤을 때 야 우리가 드디어 외성을 무찔렀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의 성도 완고하고 견고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성은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요 전쟁을 할 때 무슨 이렇게 막 무기를 던져가지고 승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같이 전략을 짜가지고 그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상대방 그 안에 있는 성을 전락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방법은 음식을 못 먹게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문을 열게끔 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벽은 허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안에 먹을 것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6개월, 1년이 걸려도 이 싸움은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마도 이 여리고성을 보고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요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떡하니 이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1절은 여호수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은 높고 사람은 없고 굳건히 닫혀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전쟁도 안 시작했고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라, 이 히브리 원어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뭘 보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저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싸울 때에 저기 있는 왕과 백성들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 경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50년을 살았다 50년 동안 삶의 내가 달고 달았다고 할까요? 내가 닦아놨던 모든 비결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주님은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를 꽉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이 겁을 먹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틀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지금 불병거와 불말이
여기를 진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불병거와 불말들을 우리 주변에 포위해 놓고 아람 군대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둘러싸인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들,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눈으로 보시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고 찬양하면서 문제의 여리고성을 다 나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박사학위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 영어권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 자기 이름이 아닌데 철학 박사 누가 이렇게 졸업증이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저거를 좀 복사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복사해 가져가라 해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책상에다 딱 붙여놓은 다음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날마다 나는 저 학위를 딸 것이다, 철학 박사 학위는 딸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이 김영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고 숙제도 많고 발제도 많고. 그런데요, 졸업증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이름 갖다 적어놨거든요. 바라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디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영어로는 see였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종하라. 영어 같은 S로 subm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ubmit는요, 단순히 obey,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쓰였던 단어가 submit예요. 즉 순종보다 한 단계 넘어선 복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큰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군사들, 가용할 수 있는 군사들을 뽑아서 제일 앞에 세우고, 두 번째 7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양당 나팔, 숫 양으로 된 뿌리에 난 나팔을 불어서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매일 6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00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약궤를 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2시간 이상을 돌아야지 한 바퀴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은요, 군사, 그 다음에 양각 나팔들은 7명의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네 번째 그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이거를 돌라라는 것입니다. 7번째나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전까지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일런트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절대 순종해서 착착착착 군대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광야에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데, 27절은 이렇게 먼저 전에 선포가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의 원래는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2세대들만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이 임하면 그 비전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 다 입을 막으시고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양강나팔을 불라는 건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있으면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옆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우리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건넜다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왜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대충대충 저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라, 대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일째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거 아이들 무슨 장난 같습니다. 활을 준비하거나 칼을 준비하거나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리고성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도 위대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앞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을 탁구를 무료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다른 경기로 바꿀까요? 어쨌든 세계 최고 챔피언이 탁구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나 탁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임 집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배우는데, 아니 우리가 현종아 선수처럼 세계 챔피언처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드라이브는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 꺾어서 치는 커트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 백은 이렇게 치십시오. 계속 알려주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챔피언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한 달이 지나면 탁구 잘 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면 그 방법대로 따라갈 때 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전공 분야가 있을 거예요. 혹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공이 어부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이 배를 빌리더니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배를 잘 몰고 가서 저 가운데 간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부고 지금 이분은 몫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지금 전공 분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물때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릿속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플랑크톤은요, 이 물가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물가 쪽에 있지 깊은 곳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물고기들도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것은요, 직장 생활할 때 퇴근했는데 일 시키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지금 일을 밤새도록 하고 퇴근하는 길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주님,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동무들아, 친구들 와서 도와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침묵하면서 순종만 하면 됩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12절, 15절에 보니 여호수아가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부터 일어났다고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양각 나팔은 어떤 것을 쓸 거며 제사장은 누가 나갈 것이며 아마도 폐활량이 좋은 제사장 혹은 어떤 사람이 앞에 쓸 것인지를 갖다가 연구했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 음성을 따르고자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팔짱을 끼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감나무야 떨어져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아예 드디어 결전의 날 마지막 7째 날이 밝았을 때 15절을 한번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준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성실 정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성을 지르라. 영어로는 세 번째 S, shout입니다. 첫 번째 C,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 submit, 복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다윗이요 라고 개가를 부르고 힘을 다해서 박수를 치며 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쭈루루루 오는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게 루아입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높였을 때 땅이 울리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순복음중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요, 왕위로 즉위할 때에 함성을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외쳐 부르시고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50장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했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지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가 열심히 성을 그리는 거야. 야,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게 무슨 그림이니?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목사님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잘 그리는구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목사님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여리고성을 얘가 안 무너뜨렸다고 이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교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얘는 착한 애라서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이 교회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더 놀라셔가지고 목사님 여리고성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부에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루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찬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 6장은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1절부터 20절까지 나팔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나팔은 무엇일까요? 6바퀴를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계속 나팔은 붑니다. 이 나팔은 7, 7이 49, 49에다가 1을 더하면 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오순절이라는 숫자예요. 이 50이라고 하는 오순절의 의미는 1년, 2년, 3년에서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요벨인데 요벨이라는 단어는 뿔,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내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다 자유를 찾는 거예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종들인데 이제 종이 아니에요.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두 번째, 그동안 50년 동안 땅을 기경했잖아요. 농사를 졌잖아요. 이 땅이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경. 이제 1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희년의 나팔을 불라는 것은 함성을 지르며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됐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희년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를 본다고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 진짜 주님 안에서의 쉼이 진정한 쉼이요 안식인 줄 믿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치료될지어다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고 하나님은 겸손하고 의롭고 참된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아까 5절에는요 힘차게 왜 쓸지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20절에는요 정말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개인의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침묵하시고 그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외롭지만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양각 나팔을 불고 선포할 때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창창 무너질지어다. 오늘 역시 병이 있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병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바라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려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시고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의사 선생님의 견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인터넷에서 정보 찾은 것 다 무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 번째 함성을 지르면서 나는 치료함을 받았더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노라고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질병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문제가 현재 없는데 만약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에 문제가 있어요. 성가대 찬양팀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소그룹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성을 지르며 찬양합니다. 시작. 함성을 지르며 찬양.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서 우리 교회에 닥쳐올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아닌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이 복받을 것을 바라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복받을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함성을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과 북이 통일되겠느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일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시켜 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통일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순복음 금종교회를 통하여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서 수련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경도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원래 북한에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땅 대동강 물줄기가 있는 평양에 우리 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복음화에 일조하겠습니까? 성경은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하는데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교적인 동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 부산 지역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잘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 들어온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끝이에요. 우리 가운데 스며든 저 영혼들을 잘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먼 훗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국에 돌아가서 선교사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이 길을 침묵 속에 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부흥을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복종하라, 함성을 지르라. 앞 글자를 따보면 어떻게 되면요, 보복함이에요. 보복함. 아까 말씀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시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보라, see입니다. 복종하라, submit란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라, shouting입니다. shout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